어제 중앙일보에 혹시 보셨나요? 성함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연세가 83 되시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그분 기사를 보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감동을 했고 또 감정이입도 좀 돼서 그 기사를 가지고 본 소감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 아시죠? 이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답변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궁금한 걸 물으시면은 그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들을 다 내놓으시는데, 근데 이게 답변을 하게 되면 무슨 단계가 있나 봐요. 그게 제일 높은 단계가 절대신인가 그렇고, 그 밑에 단계가 수호신인가. 그 수호신 위에 절대신은 대한민국의 그 기사에 의하면 32사람 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32사람 다음이니까 33번째, 83세의 나이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 답변을 해주시는 수호신의 레벨에 계시다는 것은 참 존경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그 나이가 된다면 뭐 앞으로 30년 정도 지났을 때의 나이 같은데, 30년 후에 저를 상상을 해보면 야, 부럽다. 나도 저런 분처럼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흔적과 경험을 우리 저보다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공감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상당히 부러우면서 또 닮고 싶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보고 왜 은퇴에 대해서 100세 시대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100세 시대를. 물론 오래 산다는 게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한 것이기만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려 반 걱정 반인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저도 행복하지 않은 노후가 오래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준비한다 그러면 물론 그때도 늦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늦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랑 만나는 순간 여러분도 한번 저와 세대가 비슷하시다면 한번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일 외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게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취미, 뭔가 일과 취미 사이에 뭔가 하나, 그걸 제가 유튜브라고 저는 유튜브를 선택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유튜브를 오늘 그 할아버지, 중앙일보에 보도된 그 할아버지와 비교를 해보니, 야, 내가 유튜브 하길 잘했구나. 야, 10년 정도 지나도 제가 볼 때는 성장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성장해 있을 것 같고, 30년이면 그때 이제 건강이 이제 문제겠지만요. 그 건강이 허락한다면 30년 후에는 정말 그 일이 이번 그 조광현 할아버지 같아요. 기억이 살짝 납니다. 그 조광현 할아버지처럼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 그래서 재밌어 하는 일,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로서 많이 제 스스로가 위로받지 않을까. 하여간 그 조광현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잠시 인터뷰가 돼 있던데요. 그분은 전직 과거에는 치과의사를 하셨던 분이고 옛날부터 한자의 재능이 상당히 많으셨나 봐요.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이 이제 관점이 다양하다는 거죠. 결국 저는 지금까지 살아보니 소통이라는 것은 그 관점 때문에 소통이 불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소통이 되기도 하는데, 소통이라는 것은 관점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산타클로스, 지금 저 크리스마스인데요.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산타클로스는 대체 몇 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당신의 아빠와 동갑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네요. 이게 그렇게 많은 공감을 얻었답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부모님께 아무런 핀잔이나 꾸중이나 이런 걸 듣지 않고 용돈을 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요? 라고 또 물어봤다네요. 이 할아버지의 대답은 아빠, 엄마, 만약에 제가 용돈이 없어서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로 그러면 용돈을 안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참 위트 있고 재밌게, 그리고 그야말로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들을 닮고 싶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꿈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뭐 그랬었다면 지금은 이런 꿈이라기보다는 부러운 삶을 자꾸 닮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아버지는 행복하게 정말 사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스님은 성함이 누구였더라? 유명하신 분인데,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많은 사람이 기뻐서 미소 지었고, 내가 떠날 때는, 내가 죽을 때죠. 내가 떠날 때는 나는 미소 지었으나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저는 이런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요즘에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힘들다고 하시네요. 저는 건강하시길 응원하지만, 이런 할아버지의 삶이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에 나왔을 때는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서 울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나 이제 보내드릴 때 우리가 그런 참 안타까운 분들을 보낼 때 참 눈물 지으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인생,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